오늘은 십계명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신자들 가운데 십계명을 보면서 이건 내가 꼭 지켜야지 이런 결심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별로 없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십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느냐? 오늘날 왜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굳이 글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그 명분을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대적 간격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시대적인 간격이 한 3,5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이유가 이 십계명이 하지 말라는 일방적이고 명령조의 독단적인 말투, 이런 것들이 교훈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계명이지 않느냐, 상당히 거슬린다, 이렇게 인간 중심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대적인 간극, 복음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방적인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교훈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 십계명을 지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을 사면 앞뒤로 십계명이 뒤에 있고 앞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뭐 성경책이 워낙 흔하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 성경이 말이죠, 이게 레자로 돼 있어가지고 오래 쓰면 이게 다 너덜너덜해져갖고 손에 묻어나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레자로 안 만들어지고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10년, 20년 써도 그대로고 낡은 채로 부모님의 성경을 갑오로 받기도 했는데, 이 갑오로 물려주려면 이 껍데기인 이 레자를 바꿔야 돼요. 바꾸는데도 성경책 값만큼 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여기서 강대상에서만 쓰는 성경인데 제가 이 큐티를 하는 성경은 가죽으로 개비를 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나중에 넘겨줄 수도 있고, 이게 레자가 안 되니까, 레자가 이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십계명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지 나에게 준 계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이게 이 십계명의 공부를, 십계명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느냐? 과연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지킨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교훈으로만 우리가 참고만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신자들, 우리 한우리 교회 성도들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왜 십계명을 오늘날 지켜야 되느냐,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느냐, 이걸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한 군데를 읽고 싶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을 한 지 딱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가 되는 날이 됐습니다.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 앞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2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거쳐서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 밑에 장막을 친 거예요. 그게 2달 걸린 거죠. 3개월이 되던 날, 3월 초하루가 3개월,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째 되는 초하루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의 재앙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신히 바로의 추격을 물리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광야에 들어와 보니까 물이 없어서 쓴물을 먹어야 되고 갈증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그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르비딤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쁜 종족이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의 민족성, 그 인간의 기질, 이건 다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면 전쟁을 할 때 장수와 군인들이 맞붙어서 싸우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치사한 전쟁을 하는 거죠. 뒤를 쫓아가면서 약자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아무래도 진영에서 뒤로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서서 싸우는 법이 없는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아말렉 그러면 잘 기억하십시오. 아말렉 사람들은 항상 진 뒤에서 처져 있는 약자들, 병자들, 노약자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싹 죽이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런 다음에 진영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때 그 흐트러진 진영 사이에서 자신들이 힘을 발휘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는 친구들, 아주 비겁한 친구들, 야비한 친구들이 아말렉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과 전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야비한 방법, 그걸 잘 알고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 아말렉을 처음 만났잖아요, 르비딤에서. 그래서 전쟁에서 이게 뒤로 밀리는 거예요. 점점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됐고 손을 내리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 야비하고 치사한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말렉을 겨우 물리치고 이제 3개월째 되는 초하룻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3절에 보니까 19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호렙산으로. 그래서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걸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세가 이 말씀을 7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5절 6절이에요. 19장 5절 6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모세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계명을 받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백성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까 백성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뭐라고 듣느냐?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니까 백성들이 다 화답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지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한테 안 주신 거라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 그 과정을 우리가 봤는데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이 말씀 속에 그 해답들이 숨어 있어요. 자, 숨어 있는 이 해답들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데 보세요. 3개월이 되던 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되는 초하룻날 이 말씀을 주었다. 이 개월수를 밝힌 이유가 뭘까요? 의도가 있을 거예요. 성경은 허투루 쓰여진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이 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3개월 되던 초하룻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이 기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 기간을 굳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쓴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너희들이 애굽을 떠난 지가 2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그 시간이 벌써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째가 되는 첫날, 초하룻날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희들이 온 세계가 내게 속해 있고 온 세계가 너희들 앞에 복종하게 되고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지침이 있다. 그게 뭐냐? 십계명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그걸 받는 순간에 백성들이 다 일제히 하나님 앞에 화답한 거예요. 응답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와 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안내, 하나님이 주신 지침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표한 거예요. 일종의 신앙 고백이고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 서약의 말씀이 오늘 이 19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에 응답하여 이르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충성서약이죠. 신앙고백이죠. 세상에서는 충성서약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신앙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뭐에 맞추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다짐하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서 자기들이 그 나라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 나라 백성답게 이제는 노예 생활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백성의 일원으로 삶의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우리가 옛날 집에 살다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도배하죠. 우리는 꼭 도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사들을 하셨어요. 이 뒤에 있는 집이 너무 낡아가지고 팔고, 전세지만 여기 전세가 좀 비쌉니까? 다른 데 지역에 있는 집값보다 2배나 더 비싼 전세를 얻어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도 뭐 별로 그냥 그런 집으로 가셨고, 옆에 100주년 기념관 옆에 저희들이 또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그냥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빌라를 사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나중에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여기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니까 저희들이 50억에 그걸 샀는데 그 다음날 1억 더 줄 테니까 되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 진정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세 분 목사님들 전세를 8억씩 7억씩 주고 얻어드리고 그 다음에 저거를 샀습니다. 이걸 판 돈을 가지고. 이 뒤에 있는 것보다 앞으로 나가는 게 좋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하늘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게 좋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건물을 조금 더 싼 땅으로 이전해서 잘 짓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앞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게 좋고, 미래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이 뒷집은 길이 없는 집입니다. 길이 없는 집이에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니까 재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쓸 수 있도록 해달라, 못 쓴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데, 이 집을 이렇게 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도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뭘 바꾸느냐 하면 텔레비전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냉장고를 바꾸시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커튼을 새로 달아요. 그렇죠? 이사 가면 하는 그 루틴이라고 하는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이사 가면 도배하고 장판 깔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뭐 빌트인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텔레비전을 바꾸고 커튼을 다 바꾸고 뭐 이렇게 바꿉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새 집으로 가려면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새 집에서 살 기쁨도 새 집에서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새 집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옛날 집에 살던 것처럼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새 집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집이 커지면 생활도 달라져요. 씀씀이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겠죠. 모든 게 환경이 바뀌면 달라지듯이, 이제는 노예로 살던 사람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옛날 노예처럼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제는 제사장 나라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지침, 안내서, 가이드라인, 그걸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삶의 기준이 아주 고결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나라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총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거고요. 그렇게 살도록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난 뒤에 너희는 거룩하다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살아라. 네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계명의 전부다. 그게 내가 원하는 바다. 그러시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리고 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한 지침서가 십계명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삶의 가이드라인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대할 때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 집을 사서 이사했을 때 텔레비전을 사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야, 이 텔레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거 드라마를 내가 하루에 2시간씩 봐야 돼? 야,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내가 이걸 사가지고서 야구 경기를 그 3시간씩 하는 걸 내가 봐야 돼? 지겨워. 난 못 봐. 이렇게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우와, 이걸로 보면 진짜 영화배우 탤런트 땀구멍까지 다 보이겠네? 즐거워하면서 사시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맞이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이 계명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지침서 가이드라인이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면 돼. 얼마나 편해? 얼마나 좋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그냥 그걸 지키며 살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하지 마라, 하라? 지가 뭔데 나보고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내 땅 가지고 내가 좀 배 두드리면서 편하게 좀 살아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뭔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가이드라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십계명이. 이 여러분 삶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가이드라인, 안내서와 같은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침,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지침과 안내서를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시거나 또 혹은 안 지켜도 돼, 이게 3,500년 전 거라는데, 목사가 말하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3,500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3,500년이 지나거나 앞으로 5,000년이 지나도 그 전에 예수님 오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도리는 말씀 안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 되고 자식이 부모 되는 경우 보셨습니까?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고요. 교인은 교인이고 목사는 목사입니다. 이건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고 그걸 적용하고 잘 내가 해석해서 그걸 그 말씀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게 필요한데,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무관심해지는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본주의자가 되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철두철미하게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뭔지 그 에센스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내 신앙이 뭐냐, 나는 누구를 지금 믿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목사 따라오지 마세요. 왜 목사를 따라옵니까? 예수님 따라가야죠. 목사 보고 신앙생활합니까?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 그 목사 죽으면 그 교회가 풍비막산 나는 거 난 여러 번 봤어요. 그 유명한 교회, 주일학교가 10,000명씩 모여요. 주일학교가. 근데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올라와서 목사를 칼로 찔렀어요. 목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교회가 세 조각이 났어요. 세 조각이 났는데 나중에는 그 목사를 추종하는, 가장 열렬히 그 목사를 추종하던 그분들이 그 목사의 영상을 다 모아가지고 따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인간 목사가 아니라 죽은 목사 영상 보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생겼어요. 제가 그 옆에 살아서 압니다. 매일 영상 보고 있어요. 죽은 사람 영상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을 추종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추종하니까. 여러분, 왜 사람을 추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예수 매니아예요. 말하자면 윤창용 매니아가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매니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매니아, 여러분도 예수 매니아가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매니아 되는 거, 그걸 위한 것이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토라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약의 시대의 토라가 또 우리 현대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율법이 토탈 몇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기억하실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기억을 못 하시죠. 제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기억하시면 제가 이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시니까 제가 또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마세요. 몇 개가 있느냐? 구약의 계명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괜찮아요. 61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48개가 하라는 명령이라고 그랬죠.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365개가 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탈 합쳐서 248개는 우리 사람 몸에 있는 뼈의 개수와 똑같고, 365개는 1년의 날수와 똑같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라 라는 뜻으로 613가지의 계명이 주어졌는데, 그걸 토라라고 한다. 근데 이 토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토라는, 하나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면, 먼저는 신앙의 원칙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신앙의 원칙. 예를 들자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쉐마, 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신앙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니네가 3500년이 지났어도 역시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다른 우상 만들지 말고, 지켜야 되는 건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시공을 초월해서 지켜야 되는 신앙 원칙의 계명이 이 토라 안에 있다. 두 번째는, 이 토라 안에는 공동체 생활을 위한 계명이 있습니다. 공동체. 예를 들자면 신명기 2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 공동체에 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냐? 굶주린 자 없게 하시기 위해서. 배고파서 남의 집을 넘는 이런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네가 배고프거든, 정 배고프거든 손으로 따서 그 배고픔을 면해라.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배고픔을 면해라. 그런데 낫을 대가지고 가지고 가서 네 것으로 만들지는 말라, 이거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주도에 가면 귤 농장을 갑니다. 귤 농장에 가면 그 귤 농장에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귤밭에 이렇게 들어가서 귤을 따가지고 먹고 시컷 먹게 해요. 얼마를 내면. 그리고 귤 농장 주인이 요만한 비닐봉다리 하나를 주면 그 봉다리에다 귤을 따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귤 농장 체험에 돈을 일정 금액을 내고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준 봉다리 안에 귤을 담아오고, 먹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뱃속에 들어가는 건 얼만큼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시컷 먹고 주인이 준 봉다리에다가 채우고, 그리고 자기가 간 봉다리 이만한 거에다가 채우고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주도 가서 귤농장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귤농장 망하게 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고픔을 면할 수 있기는 할 수 있지만 네 재산을 축적하거나 네가 경제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토라 중에 두 번째 토라, 공동체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원칙의 규정이 있고 공동체를 위한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 더 종교의식에 관련된 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 할례를 받아야 될 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토라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흠없는 양이나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의 죄를 전가해주고 그 전가된 죄를 가지고 그걸 따서 제사장이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말은 뼈와 살과 내장을 분리해서, 살은 제사장의 몫이고 10의 1조는 제 내장은 불태울 것이고 기름과 함께,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사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이런 제사 제도들이 토라에 쭉 나와 있는 것은 종교의식에 관련된 계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원칙, 공동체, 그리고 제사제도, 즉 종교의식에 관한 법, 이 세 가지로 토라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이 계명을 제가 도표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원칙, 그건 나를 위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신앙의 원칙은.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해서 포도밭에 들어가나 너희들이 낫을 대거나 그것을 뿌리째 뽑아오지 말고 네 배고픔을 면해라. 이건 공동체를 위한 계명인데, 이건 누구를 위한 계명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의식에 관한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인데,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전제를 드리거나 이런 의식 제도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는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그리고 하나님으로 크게 쭉 발전해 나가면서 이 토라의 계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나만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계명이고, 이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 되는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안내요, 지침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전통도 있고, 또 우리 한우리교회가 100년을 지나면서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좋은 아름다운 유산들도 우리가 물려받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실에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 제가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또 예배를 드릴 성도들이 모여서 제단 밑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만큼 좋은 전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우리교회가 지켜야 되는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이 전통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전설 같은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그 전설 같은 권사님들의 신앙이 후대에게도 전해져서 이런 권사님이 계셨다, 이런 권사님들이 기도하셨다, 이 자리가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은 장소다, 이런 기억이 남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십계명은 그래서 나와 공동체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계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토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라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토라는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토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토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시편 기자는 성경 전체를 여호와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9편 119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아멘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21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들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니라. 방언, 예언, 신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신유, 방언, 예언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준수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한 백성들이 있으면 그 백성들의 능력이 더 큰 거예요. 거기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방언이 터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서 28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됐냐?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했습니다. 모세오경, 토라,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법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다른 게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법을 사랑하며 주의 법대로 행하여 모두가 복받는 성도와 교회와 우리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